오늘 함께 저희는 사사 에옷을 통해서 약한 나로 강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죄악으로 인한 고통,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이러한 사이클, 이스라엘의 죄악, 이방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과 평화라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하심, 그리고 회복케 하심의 그 모습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몇몇 사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사의 기록은 바로 이 사이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사이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 사사 에옷에 대한 말씀을 이러한 사이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에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받는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이클의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를 조금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그러한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되고 이방의 풍습을 쫓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은 스스로 지키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반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며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볼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앞에 단 한 글자가 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앞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사 운니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 운니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8년 동안 이방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8년의 세월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쉽게 다시 이 죄악에 빠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망각을 잘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면 다음부터는
그 행동을 잘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취할 때에는 내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하게도 크게 한번 당하고 크게 한번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름이 되면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저희 딸은 아이스크림을 보면 무척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을 한 개를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2개, 3개 계속 먹다 보면 배탈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 배탈을 한번 심하게 겪고 나면 한동안은 이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나면 다시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많이 먹으면 배탈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저는 죄가 딱 그러한 유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달하고 시원하고 맛있는 그 아이스크림처럼 한번 맛보면 그 죄를 범하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신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이클의 2번째 요소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에글론으로 하여금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그들은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까지 밀고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8년 동안입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그들을 고통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고통은 단순한 압제로 인한 고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저주의 고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러한 저주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약속의 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이미지로만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의 하나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징벌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징벌은 결코 회복을 위한 징벌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결코 분노와 영원한 형벌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세 번째 사이클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클의 마지막인데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훗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며 왼손잡이이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아 그는 어느 정도의 지위와 수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에훗을 소개하면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할 때 베냐민, 이 베냐민 이름의 뜻은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는 오른손,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 중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에훗을 설명하면서 오른손을 뜻하는 베냐민 사람이라 말하며 그는 왼손잡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단순히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조금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가 단순한 왼손잡이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저자가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오늘의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조금 불완전하고 무언가 어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상으로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면 당연히 오른손잡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 그가 왼손이다 라고 말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냐민의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권능과 영광과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면 그는 오른손을 가지고 그의 권능과 영광과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즉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 영광,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자로 의도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1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 왼손잡이 사사가 오른다리에 칼을 차고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당시 오른손잡이 자객들은 대부분이 왼쪽 몸쪽에
무기를 숨겨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 다리에 칼을 숨긴 에봇은 이러한 경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린이 할 말이 있다면서 주변을 무르고 왕과 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러한 그 다락방에서 왕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어 에글론의 몸을 찔러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글론 왕을 살해한 에봇은 그 자리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가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서 그곳에서 장사요 용사인 이 모압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일까요? 방금 생각했던 것 같이 오른손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이 베냐민 자손, 이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이라는 그 어감에서 느껴지고 있는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어색한 것 같은 그런 에봇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에봇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로서 오른손이 되어야 할 에훗이 왼손잡이가 되어서 오른손을 통한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며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그러한 뭔가 부족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그 에봇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비록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과 같은 자이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그를 온전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어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만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조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의 아들 에봇을,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혹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를 우리에게 보이심을 통해서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너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에웃을 통하여서 30절 말씀과 같이 모압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80년 동안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또한 주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에 평화와 안식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그 회복을 경험하지만 또다시 망각하여서 하나님 목전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너무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워 어쩌면 우리는 고개 들기조차 어려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악을 또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다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에웃의 이름처럼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백성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에웃과 같은 자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어서 유혹에 약하고 죄에 약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죄악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좀 살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